10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는 7월 3주부터 9월 마지막 주인 지난주까지 약 11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관련하여 오늘부터는 10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의 모토인 5가지 솔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개신교라고 말하는 개혁교회의 후예들인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 진리와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개신교, 즉 기독교는 16세기 초에 당시의 타락한 교회, 즉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형성된 개혁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를 개혁한 세계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통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와 더불어 서구 사회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입니다. 당시 서구의 기독교가 종교를 대변하고 있었고 기독교가 곧 종교를 의미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교회개혁이라는 말이고 또 교회개혁은 곧 종교개혁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카톨릭적 입장에서 우리 개혁교회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반항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카톨릭적 입장에서 우리 개신교들을 지칭해서 불렀던 명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칭할 때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곧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라는 의미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성경에서 일탈한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소위 95개조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기독교의 제2의 탄생 기념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의 모토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던 5개의 솔라를 살펴보려는 것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5대 솔라는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오직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솔라로 시작하는 5개의 모토를 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5대 솔라, 5개의 캐치프레이즈요 모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5개의 솔라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모토의 뜻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적 진리들을 재점검하고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모토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솔라로 시작하는 이 5개의 모토는 모두 당시의 교회, 즉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솔라 스크립투라 역시 그러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과 원리는 오직 성경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전통이라 부르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교회가 제정한 규칙들을 신앙뿐 아니라 행위의 원리로 삼았던 것을 반대하고 거부한 외침이었습니다. 300년 동안의 박해를 견뎌낸 기독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는 믿어도 되는 그런 종교,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공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공적인 인정이라고 말하는데 313년이 되어서야 기독교가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에는 갖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데 마침내 300여 년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기독교는 313년에 이르러서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약 80년 후인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하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나라가 자기들이 박해하던 그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박해받던 종교가 그 종교를 박해하던 그 나라의 국가의 종교가 됐으니까 말이죠. 전에는 그 종교를 믿으면 박해하고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그 종교를 믿어야만 한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해와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된 후로, 국가의 종교로가 된 후로는 기독교는 불행스럽게도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경에 자리 잡기 시작한 교황제도로 인해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에서 교회의 전통 중심, 교황 중심의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 진리에서 일탈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전승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 교회의 전통과 전승의 중심에는 교황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소위 교황무호서를 교리로 확립한 후에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교황이 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황이 내린 결정은 곧 교회의 법이 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려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것은 당시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요, 교황도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이나 교황의 결정, 또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성격을 규정할 때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 회복 운동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회가 가진 어떤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여길 수도 없다는 외침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성경이 주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이나 교회가 제정한 규칙들과 같은 교회의 전통, 나아가서 다른 어떤 신학적 주장까지라도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개혁자들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했던 본들을 그것을 본받고 지켜가려고 합니다. 전통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권위 있는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통이라면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벗어버리고 폐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관례나 관습 또는 교회 안에서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 해도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거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배치된다면 가차없이 그것들은 버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룬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통뿐만 아니라 신앙과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언제나 성경의 빛으로 비춰보고 어긋난 점들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치고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도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고 또 개혁교회가 이렇게도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백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왜 그렇게 오직 성경만을 외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담겨 있고 성경 속에 우리가 행할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의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외의 누구의 말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출발점이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솔리 스크립투라는 다음과 같은 한국 교회나 교회 전반에 걸쳐서 횡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격하고 반대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주의를 배격합니다. 전통과 전통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전통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신앙과 행위의 원리로서 성경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에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는 전통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주의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통만을 고집하고 전통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통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익숙해진 경험들이나 익숙해진 스타일, 익숙해진 패턴들을 고집하면서 마치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또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전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전통에 목숨을 걸거나 전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전통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주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황적 교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만 교권주의는 배격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 그리고 교회 안의 그 직분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너무 거룩하고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인정해야 하고 또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직분을 성직화하고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죠. 목사를 성직화하고 목사를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므로써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해야 하는 교권주의와 교황주의를 단호히 철저히 배격합니다.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황 중심으로 교황을 성직화하게 만들고 성직화를 했고,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놔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황적 교권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저 같은 목사들, 사역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난 교권주의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인간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나 교훈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이성주의적 신앙도 배격합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이성이 진리를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이나 이성적 판단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사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적 사유의 결과를 성경 위에다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모든 것을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성 자체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으로 난도질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성도 성경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솔라 스크립투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는 주관적 체험주의도 배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니 더 나아가서 아무리 신학적 지식을 넓게 깊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풍성한 지식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변적 신앙에,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비록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지식이 짧고 부족하다더라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못하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는 못 미칩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고
체험이 개인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체험은 체험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우 귀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이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 체험을 성경처럼 객관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기도 응답의 체험, 꿈을 통한 어떤 체험 또는 병고침의 체험,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주관적 체험을 절대시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믿음 없는 자라고 평가하거나 무시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형태와 어떤 종류의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아래에 자신의 체험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체험이든지 말씀의 빛 가운데서 검토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라 스크립트라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아무리 좋은 전통과 역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확실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종교개혁의 정신 앞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기 감동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God breathed 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각 권을 기록한 사람을 기록자라는 의미의 영어로 writer라고 한다고 한다면,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원저자, 영어로 표현하면 original author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랬던 것을 바르게 고치시고 죄악을 떠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그렇게 강조했던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이 모토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신앙적으로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는가? 내 신앙이 과연 성경 말씀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솔라 스크립트라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도 성경을 따라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도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외침 앞에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교인들과 친분을 쌓고 사회생활의 폭을 넓히며 내 사업이나 생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라 스크립트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성경에서 떠나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뜨겁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적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종교개혁 정신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하고 굳어버린 마음, 바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말씀은 수없이 듣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실과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자아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는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성경을 추상적으로만 알므로써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통한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1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하면 할수록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가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앙생활 횟수는 계속 늘어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종교적인 모습만 노련해지고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해도 아니야, 난 포기할 수 없어. 아니야, 나 그렇게 못해. 아니야, 그 말씀은 내 성질과 기질이 안 맞아. 아니야, 그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완고한 신앙생활,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습관, 자신이 만든 경험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경험이고 자기 주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습관, 자기가 가졌던 경험들을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위에다 놓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요. 말씀은 행해야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5가지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절규가, 이 외침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령 폐부를 꽂히면서 그래, 신앙생활 할 때 모름지기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 오직 성경이라는 이 귀한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맨 앞장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회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